파리올림픽이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메달리스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그 메달리스트 한 사람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어우러져서 되어진 거더라고요. 먼저는 메달리스트 본인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흘렸던 땀의 무게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한 선수가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여름 땡볕에 땀 흘리면서 막 훈련하다가 이 길바닥에 개구리가 말라서 죽은 걸 봤대요. 그 말라 죽은 개구리를 보는 순간 들었던 생각이 너 행복하겠다. 얼마나 힘들면, 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메달리스트 한 사람이 탄생하기까지 그 본인의 땀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본인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또 도움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들이요. 이 자식 좀 잘 되게 하려고 자기의 사생활 전부를 포기했던 부모님들이 계세요. 또 그 메달리스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표팀에서까지 그들을 지도해줬던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또 물심양면으로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또 그들이 부상당했을 때에 그들의 그 부상당했던 것을 치료해줬던 주치의들, 또 그 부상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함께 땀 흘리면서 재활을 도왔던 트레이너들, 이렇게 본인의 수고와 또 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그 한 사람의 메달리스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탄생하는 것도 이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저절로 됐던가요?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먼저는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끝까지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었던 우리 배우자들, 또 부모님들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 가자고 전도해 줬던 그분이요. 여기 아무개씨 나랑 교회 갑시다 할 때 그럴까요? 쉽게 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갑시다 하면 미루고 거절하고 또 약속 어기고 수없이 속을 썩이다가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전도해 줬던 그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처음부터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요? 아유 저렇게 가자고 하는데 한번 나가고 안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그런 나에게 밥도 사주고 모임에 초대해주고 여러 가지 선물도 갖다 주고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남녀전도회 회장들, 임원들, 그리고 우리 목장장들, 조장님, 지역장님들,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셨던 목회자들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나라고 하는 한 신앙인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첫손에 꼽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바울이 만들어졌던가? 저절로 된 게 아니었어요. 오늘 그 바울의 탄생,
바울이 바울된 이야기의 마지막 오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한 신앙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가? 바울이라는 신앙인을 탄생케 한 요인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만들어진 요인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바울이 바울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바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을 그런 위대한 신앙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 두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선택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선택됐구나 할 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단하고 또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행했던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바울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 다시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만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쓰실 계획을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증인으로 점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방황하고 있는 내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영혼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심겨진 내 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나 복습을 잠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다고요.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이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의미들이 있었죠? 눈을 멀게 한 첫 번째, 바울로 하여금 다 잃어버리게 했어요. 눈먼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냥
기세등등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거느리고 다메섹에 기독교인 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걸음 한 발자국 뗄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위,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리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뭐냐면 다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그때 안 잃어버렸더라면 하고 아쉬운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세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물이든 건강이든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우리가 믿음 있는 겁니다. 잃어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다는 건 잃어버린 거고요. 바울이 눈이 멀으면서 두 번째로 뭘 깨닫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장애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 눈이 멀어버렸어요. 내가 장애인이 된 거예요. 가장 먼저 당연히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벌을 주시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뭐하러 가고 있어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를 말살하며 살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쟁이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였던 거구나. 이걸 눈이 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눈이 멀면서 이분이 진짜로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세 번째로 바울은 내가 그동안 눈뜬 장님으로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내가 엉뚱한 것에 매여서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장님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눈이 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되었고 또한 내가 그동안 눈먼 자로 살았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울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바울 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있었던 그 요인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바울 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후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그 베드로한테 저주받아서 죽은 그 아나니아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환상 중에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나니아야,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나가면, 여기서 직가는 그냥 도로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중앙대로, 선부대로, 그런 이름이에요. 직가라고 하는 도로로 나가면 유다라는 사람이 있다. 그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버린 상태로 있는데 네가 그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퀴즈,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황당했을까요? 황당했을까요? 황당함. 사울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을 말살하고 하던 사람이에요. 원수라고요.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지금 가서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나쁜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그 아나니아를 도우라니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원수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이 15절인 거예요. 15절 다시 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안다. 주님도 알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다. 나도 그게 나쁜 놈인지 안다. 그런데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 사울을 쓰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가서 도와라 그러십니다. 퀴즈. 만일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1번 하나님한테 서운하다, 2번 열받는다. 몇 번이에요? 1번하고 2번 똑같은 거 아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열받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자를 나로 하여금 받아들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자,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자를 받아들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서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면 감동이에요. 참 이 한 절에 보여지는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하는지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따라하시게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지금 다메섹에 왜 와서 살고 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었겠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사울 형제님이에요. 사울 형제님, 야, 내가 너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형제님,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감동이라고요.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사울에게 형제님이라고 불러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이게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도대체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를 품을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나니아는 원수 사울을 품은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품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원수를 품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쓰기를 원한다 하니까 그 말씀을 품고 가서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하고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우리 문승영 장로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얼굴 봐서 좀 참아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 이 김정성 나쁜 놈이지만 내가 참아야지. 제가 참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문승영 장로님 얼굴 때문이에요. 부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제가 김정성 목사님한테 서운하고 싫어하는 마음보다 문 장로님이 저하고 그 맺어진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정성 목사님을 품는 거예요. 원수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때 우리가 왜 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 얼굴 봐서 참아다오. 내가 그렇게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품지 못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지 못할 때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진짜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없애고 내 감정을 없애고 내 상처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다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사랑이 더 크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은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게요. 16절입니다. 오늘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바울이 앞으로 나를 위해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했나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인 거예요. 그래, 과거를 접고 미래의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바울을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는 거잖아요. 바울이 어떤 놈인데, 저놈이 얼마나 죽일 놈인데가 아니라 그 바울을 보석처럼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살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용서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분명한 것은 이 아나니아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아나니아의 용서가 없었다면 바울은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 아나니아 한 사람의 내려놓음과 아나니아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두 번째로, 바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 어떤 사람들이 도와줬느냐 하면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바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사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고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제자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말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에게 음식을 주고 바울과 함께 해주었다고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때문에 여기 도망 온 사람들이에요. 바울 때문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다 도망 나오니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 바울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바울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때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성문에서 막 지키고 있어요. 어제 지나가면 봐라, 너 죽여버린다 할 때에 이 다메섹의 예수쟁이들이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광주리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냈겠죠. 그리고 성벽에서 그를 달아내서 도망을 치게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을 살리려다가 자기들도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던 바울을 살리려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쟁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감동인 게 뭐냐면 저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허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초대교회가 그 대부흥의 역사를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성령 받았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초대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어디서 왔느냐면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빛나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전도해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쟁이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답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 닮아서 그래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전혀 예수님 닮지 않게 행동하니까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흥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바울에게 도움을 준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이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이제 다메섹에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바울을 외면하는 거예요. 바울을. 저놈이 지금 우리 잡아 죽이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야. 거짓으로 지금 예수 믿는 척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 바울을 외면해요. 그때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그냥 아무도 안 만나주고 외톨이로 있는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요. 사도들도 안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 만나주고 요한도 아무도 안 만나준 거예요. 그걸 바나바가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일을 대신 설명을 해줍니다.
바나바가 직접 봤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하지만 그 일을 바나바가 대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흡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데요. 바나바는 이렇게 늘 누군가를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받아 갈 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때 바울은 왕따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지내던 상태였어요. 그 바울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또 바나바는요, 나중에 보면 이 바울도 품지 못했던 마가 요한을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성도들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면 어쩌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마음 그릇이 넓었던 사람이 바나바가 아닌가 싶어요. 이 바나바가 성도님들 그 넓은 마음으로 바울을 품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위대한 사역이 아무도 안 써주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품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썼던 그 주옥 같은 바울 서신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마가 요한을 품지 않았더라면, 바울도 못 품었어요, 마가 요한은. 근데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품지 않았더라면 마가복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전후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 마가 요한이 쓴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넓은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넓은 마음이 바울을 만들어냈고 마가 요한을 만들어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얼굴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제발 좁쌀같이 살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삽시다. 좁쌀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마요. 넓은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 바나바가 중재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어주고, 이 바울과 함께 출입하며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함께 데리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무지하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거 다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형제 자매들, 바울이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었죠. 개처럼 질질 끌어다가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고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개 패듯이 팼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걸 다 목격하고 겪었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원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다녀주는 거예요. 이들도 또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볼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엘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니까. 그래서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자 하고 이 바울을 살려주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함께 갔다는 얘기는 누가 해코지할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을, 나를 죽이려고 하던 놈을 누가 죽일까봐 보호해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어디까지? 바울의 고향,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바울이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다 지켜줘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교회다.
한 번 더, 이게 성도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왜 예배해요? 예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예배하는 거고, 왜 전도해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고, 기도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바울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그 위대한 신앙인 바울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바울 자신이 겪었던 오랜 시련과 고난이었습니다. 가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바울을 어디로 보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 다소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퀴즈. 바울이 이 다소로 보내진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보내진 이후에 거기에서 몇 년이나 있었을까요? 대충 1년? 2년? 성경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루이스 예루살렘에 왔다. 이 앞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다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14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진 이후에 거기서 몇 년 살은 거예요? 14년 살은 거예요. 이 14년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기간을 다 포함해서 14년인지 아니면 다소에서만 14년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다메섹을 탈출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해서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광주리로 내려 도망을 친 후에 바로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니에요. 여러 곳을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다메섹에서 도망쳤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 지역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왕따 당했다가 바나바가 도와준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아라비아라는 곳에 가서 3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에 14년을 포함하면 17년이고, 14년에 이 3년이 포함된 걸로 보면 14년이고.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은 기간이, 바울이 고향 땅에 방치된 기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고향 땅에 그냥 내 방치된 기간이요, 최소로 잡아서 14년, 길게 잡으면 17년입니다. 14년에서 1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바울은 그냥 14년 17년 헷갈리니까 15년이라고 할게요. 그냥 중간으로 해서 1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5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지요. 고향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이 바울 공부시키려고, 바울 한 사람 출세시키려고 부모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요.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을 때, 우리로 말하면 하버드 들어간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을 때, 또 예루살렘 공회원이 됐을 때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때요, 바울의 아버지는 아마 소 여러 마리 잡았을 거예요. 부잣집이니까. 그리고 마을 잔치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지 가말리엘에 들어갔어. 우리 아들이 말이야 지금 최연소 국회의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출세했다고 자랑했던 아들이 집에 왔어요. 너 왜 왔니? 야, 그 공회원 자리는 어떻게 하고 왔어? 그냥 다 내던지고 왔는데요. 왜? 저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야 인마? 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인마 가말리엘 문화가 그냥 된 거야? 그냥 공회원이 될 수 있어? 내가 너 하나만 그거 공회원 만들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몰매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예수 믿기로 했으면 뭐라도 하든가 예수 믿으면서 15년 동안 이 아들을 아무도 안 찾아와. 예수쟁이들이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알고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왕따야. 이야, 이 자식아, 부모 기대 저버리고 다 버리고 오더니 꼴 좋다. 어떻게 15년 동안 너 찾아주는 놈이 하나도 없냐. 예수쟁이들은 또 버림받은 거야. 얼마나 그 세월이 고통스러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간보다 이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사역한 기간 따져보면 한 1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오히려 처박혀 있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바울은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자기 잘못을 알잖아요. 그 과오를 씻고 정말로 예수님 위해 살고 싶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15년, 최하 14년에서 17년. 얼마나 고통스러워. 바울은 사역하면서 뭐 40에 가만매로 몇 번, 그것만 고통스러웠던가 이 시간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냐? 나중에 15년이 지난 바울의 삶을 보면 바빠도 그렇게 바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쁘게 만드시는데 10수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으면서 복음 전하는 떠돌이 전도자로 살아요. 바울은 나머지 인생은. 그런 바울이 떠돌이 전도자로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성경 연구할 시간이 있고 언제 그 주옥 같은 서신을 남길 수 있었겠어요? 언제 성경을 연구해서.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여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바울이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었던 시간은 이때 말고는 없습니다. 이때 말고는 없어요. 이 15년, 17년 말고는 없어요. 즉 바울은 이 1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뭐를 하냐면 체계적으로 예수 복음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립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정립한 것, 성령께서 깨달은 지혜로 말미암아 쓰는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복음의 정수들을 바울이 남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15년은 인간적으로 보면 방치된 시간이었지만 결코 방치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15년은, 그 외로운 시간은 바울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바울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 외로움, 결코 헛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왜 15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내가 뭔가를 하면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그냥 처박아 두시지? 왜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지? 왜 나를 쓰시지 않지? 아니에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정립되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옥 같은 성경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처박아 두시나?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시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15년이라는 고통을 통해 보석처럼 바울을 빚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보석처럼 빚어내실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마지막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열심 뒤에 대해요. 이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 해요. 사람 죽이는 것도 열심히 하고 사람 살리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에너지는 항상 같은 것 같아요. 자, 바울을 보면은요, 아까 잠깐 확인했지만 바울은 예수님 믿자마자 뭐해요? 믿자마자 전도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 뜨고 세례 받자마자 즉시로 세례 딱 받고 나서 나 전도하고 올게요.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광주리에 내려서 다메섹을 탈출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라비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도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했을까요? 뻔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전도해요. 또 전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도해요. 그러다 죽을 위기에 처했고 고향 다소로 보내집니다. 고향 다소로 가서 몇 년을 처박혀 있었다고요? 15년 처박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15년이나 처박혀 있는 동안, 14년 동안이라고 할게요. 14년을 처박혀 있는 동안 괴로워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경만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결같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 기간 동안 뭐 했는지가 나와요. 갈라디아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가 지방이,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다소를 포함하고 있는 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안산 그렇게 말하지요. 길리기아 다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러니까 다 자기 고향에 14년 동안 처박혀 있으면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산에 처박혀 있으면 안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다 돌아다니고 충청도까지 돌아다니면서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도 전한다. 다른 교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다소에 있는 놈 있잖아, 우리 그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던 놈, 우리가 얼굴은 모르지만 자기 고향 지역을 정말 이잡듯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다네. 이게 바울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찾아줘서 그럼 나 사역지가 없네,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 혼자 하지 뭐, 나 왕따야, 같이 짝꿍 해줄 사람도 없어, 나 혼자 하지 뭐. 그리고 이곳 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신세한탄하지 않았던 사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예수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전했던 사람, 열매가 있든 없든 주의 복음 전했던 사람, 그게 바울이야. 제가 굳게 믿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울을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쓰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바울을 도와줬을지라도, 그리고 각종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연단하셨을지라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붙들고 사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응답도 마찬가지고, 기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시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고 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걸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바울, 그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또 어떻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사람 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 자신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에게 있어졌던 일을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바울만 찾아가 주셨나요? 바울에게만 돕는 사람들 붙여주셨어요? 나에게도 수많은 사람들 붙여주셨어요. 나를 위해 중보하게 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권면시켜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리고 내 지나온 삶에 하나님이 불평하면 안 쓰면 그만인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보석처럼 다듬어 주셨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내일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냅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또 내일의 나를 위해서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함께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